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느라 하루 종일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야곱이 쓰고 있던 팥죽을 달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장자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주면 팥죽을 그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러하겠다고 맹세를 했고, 또 야곱은 자기에게 맹세한 에서에게 팥죽을 줬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이 걸린 거래가 이로써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 이삭이 주는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은 것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동생 야곱에게 돌아간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팥죽을 놓고 맺은 그들의 거래가 있기 전에, 아니 그들이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고 또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일의 원인은 그들 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또 에서와는 달리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이후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택정하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인 것이죠. 그도 삼촌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무척이나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것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간 일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 70명은 그 극심한 기근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아들임에도 장자가 했어야 할 가문을 건사할 그 책임을 요셉이 넉넉히 감당했으니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 일처럼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또한 요셉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무런 그 어떤 공로도 없던 그때에 이미 요셉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할 자로 장차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로 미리 택정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린 그 요셉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무슨 수로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로가 있다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돌보시고 또 요셉을 바라버린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야곱 가족의 구원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일은 요셉을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의 장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을 요셉의 두 아들 중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야곱이나 또 요셉은
그래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지만 대체 야곱이 왜 형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축복을 받기까지 므낫세나 아브라임의 행적을 일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일들이 그러했듯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 역시도 에브라임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택정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원인이 사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그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자들이 누구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하심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직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믿기는커녕 주님이 누구이신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왜 주님의 당대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 믿을 그런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하고 또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한 이유 역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던 사도의 말대로 멸망당할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왜 주님 세대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이 영광의 주를 그토록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망령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창세전에 장차 자기 스스로 주님을 믿을 자를 구원하실 자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과 또 에브라임의 장자됨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는커녕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구주로 믿는 믿음까지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공로나 자격은커녕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욥기 15장에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멸망받을 이유로만 가득 찬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신명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의 말씀처럼 전처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영원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공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존재하지 않았던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만 존재하던 그때로 돌아가시라는 말입니다. 홀로 우뚝 서 계신 그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